오늘 3월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25절서 마지막 3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했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아멘. 요즘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가곤 하는데 성지순례는 기독교인들이 여행하는 것 중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지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현장을 통해서 목격하며 새로운 신앙의 결단과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지순례입니다. 성지순례 이스라엘도 가고 터키도 가고 요르단 지역도 가곤 하는데 저는 성지순례를 가면은 꼭 가보고 싶은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디냐고 하면은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다윗이 숨어있던 엔게디 동굴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엔게디 동굴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추격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다닐 때 다윗과 함께한 일행들이 엔게디라고 하는 동굴에 숨어 있었어요.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왕이 동굴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굴 속에 있었기 때문에 깜깜하죠. 그런데 보니까 분명히 사울왕이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상 24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그 발을 이렇게 감추려고 한 게 아니라 대변 보러 들어갔다 얘기입니다. 사울 왕이 굴 속에 용변을 보러 들어온 거예요. 그때에 24장 말씀을 보면은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다윗에게 속삭입니다. 한 방에 날려버릴까요? 이렇게 한 방에 해볼까요? 왜냐하면은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은 사울 왕에 의해서 13년이 넘도록 쫓김을 받았어요. 13년 이상을 쫓김을 받는 신세가 되었으니까 이번 한 번에 한 방으로 쳐버리면은 더 이상 쫓김을 받을 필요도 없고 생명의 위급함을 당할 필요도 없고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이었기에 분명히 왕이 될 수 있는 찬스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아니야. 그래서는 안 돼.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셨다.
아무리 저 사람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더라도, 물론 굴 속에서 뭐 저와 같이 큰 소리를 했겠어요. 아무리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도, 저 사람이 나의 생명을 노린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이 나라의 왕이고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우셨다. 그 기름 부은 왕을 우리가 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셨느니라.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찬스를 안 죽였어요.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굴이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 궁금하죠?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굴에 가가지고 오늘 우리도 다윗이 가졌던 신앙을 한번 되새겨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 엔게디 동굴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그냥 우리가 뭐 한국 생각해갖고 무슨 정선에 있는 석탄관광, 뭐 태백에 있는 그런 석탄관광 그런 것이 아니라 황무지예요. 황무지에 굴이, 산등성에 굴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황무지, 그 엔게디 동굴을 가려고 그러면은 당시에는 황무지 그냥 광야길을, 사막길을 가야 되는데 요즘은 그 엔게디 동굴 옆에 올리브, 감람나무 밭이 있어가지고 아주 새파란 감람나무로 이루어진 초원지대가 됐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살 수 없고, 당시에는 아무도 기거할 수도 없고, 물도 없고, 풀 한 폭이 없었던 그곳에 이제는 사람들이 그곳을 개간해가지고 감람나무라고 하는 이 올리브가 무성한 초원, 이 풀밭이 되고 나무밭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곳을 갈 때마다 아, 여기가 사막지대의 낙원이구나, 이렇게 일컫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막의 낙원으로 변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낙원, 오늘 저는 그래서 낙원을 만들어가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런 사막의 종려나무 농장은 저절로 생겨진 것이 아닙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내내 비 한 방울 내리지 아니하고 풀 한 폭이 자라지 아니하던 이곳에 나무를 심고 풀을 심고 곡식을 가꿀 수 있도록 사람들이 가꾸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은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인간 아브라함이 역사에 등장하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해서 가보았는데, 그 지시하는 곳으로 가보았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곳에 갔는데 그곳은 살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좋은 땅은 다 차지했고 남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척박하고 풀 한 폭이 나지 아니하고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는 나무 하나 한 그루 없는 그러한 땅이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가서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내쫓을 수도 없고 이게 내 땅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땅을 살 수도 없고,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그 땅이 기름진 땅이 아니었어요. 초원지대가 아니었어요. 사람이라고는 살 수 없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 땅을 오늘 아브라함이 낙원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우물을 파고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게 하고 물을 길어서 나무를 심고 곡식을 심고 거기다가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으로, 사람이 거할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부엘세바라,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을 사람이 살기 좋은 낙원으로 만들어갔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물도 파고 땅도 파고 물도 끌어들이고 나무도 심고 곡식도 심으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을 이렇게
만들어간 거예요. 본토인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이미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도 할 수 없는 이 일을 아브라함은 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부엘세바라고 했는데,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우물이라는 뜻이 있지만은 또 낙원이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낙원이 지대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풀 한 폭이 없는 이곳을 곡식이 자라는 곳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을 사람이 사는 곳으로, 물이 없는 곳을 물이 나는 곳으로, 나무가 없는 곳을 나무를 심어서 자라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아까 엔게디 동굴과 같은 사막지대의 낙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남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나는 믿음을 갖고 해낼 수 있다. 이것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신앙생활하기 힘든데, 정말 교회 나오기 힘든데, 정말 사명 감당하기 힘든데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이겨내면서 믿음을 지켜나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예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정말 속이 우라통 터져갖고 참을 수 없어요. 정말 참을 수 없고 분노가 생기고 집어던지고 싶고 뭐 한바탕에 뭐 해붙이고 싶은데 그때 참는 사람이 진짜 참는 사람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참는 사람이 진짜 참는 사람이에요. 그건 예수님도 참는 사람이 그래서 복이 있다고 하신 거예요. 아니 다른 거는 잘 참고 결정적인 순간에 참지 못하는 이 사람은 참는다고 할 수 없어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한 것을 보면은 나는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내게 한 짓이 뭔데, 그 사람이 내게 상처와 아픔을 주고 내게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어려움을 준 것이 얼마인데 도저히 사랑할 수 없죠. 근데 사랑할 수 없는 지경에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낙원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아브람만이 아니고 아까 엔게디 동굴만이 아니라 어떤 지역적인 것만 우리가 풀을 심고 물을 내갖고 초원지대로 만들어서 낙원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낙원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창세기 24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범사에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믿음으로 행하면 돼요.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범사에 복을 주십니다.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내가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할 수 없으니까 난 못해. 피곤하니까 나는 못하고 바쁘니까 나는 못해. 나는 힘들어서 못해.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나 하는 사람, 하나님은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안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행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도 사랑할 때 사랑을 하는 거지, 사랑 안 하면 아무리 나는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사랑 안 하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라고 해서 간 곳에 갔더니 가는 순종을 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살 만한 곳이 아니었어요. 풀 한 포기가 없어요. 물도 없어요. 그래서 우물을 파는 거예요. 우물을 판다고 해서 다 물 나는 게 아니죠. 옛날에 저도 시골에 있을 때 우물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고, 그 전에는 두레박으로, 저도 어렸을 때 두레박으로 시골에서 물을 길어서 먹곤 했어요. 무지개로, 저도 무지개도 지어봤어요. 무지개 지고 물 떠다녔잖아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펌프가 생기고 그러다가 수도가 생긴 모터를 놓고 이제 수도물처럼 지하수를 끌어서 집안에 했죠. 근데 그때 당시 보면 이렇게 집안에 이렇게 이 펌프 땅을 팔 때 보면은 뭐 10기를 10기를 판다 뭐 이렇게 팔 때 보면 땅을 깊게 파더라고요. 근데 판다고 해서 물이 다 나는 건 아니에요. 수맥을 잡아야 물이 나요. 근데 이상하게 근데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면 물이 콜콜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땅을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수맥을 잘 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범사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에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계획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범사에 복을 받아서 하면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가 있어질 줄을 믿습니다. 안 되던 일들을 되게 하고 못하던 것들을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범사의 복이에요. 근데 아무리 우물을 팠다 할지라도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메꾸고 그 우물을 뺏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몇 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블레셋의 그랄 지역에 아비멜렉 왕에게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왜 내 종들이 내 우물을 뺏었냐고 막 책망하잖아요. 25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에.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 지역에 나그네로 와가지고 이방 땅에 이방 사람이 와가지고 그 지역의 왕을 책망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그만큼 권세와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오늘 우리는 25절부터 읽었지만 22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미 아브라함은 그 지역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임을 보여주었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건드릴 수 없다. 건드리면 저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치게 한다. 그래서 블레셋의 그랄 왕도 이 그랄의 왕 아비멜렉도 아브라함을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넘보지 못합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아는 것이 부족하고 세상 권세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쉽게 건드리지 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물을 팠을 때 처음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뺏고 메꾸고 그랬지만은 오늘 협약을 해갖고 이제 우리 침범하지 말자. 우리 거 뺏지 말자. 그래서 조약을 맺습니다. 자, 조약을 맺어가는 과정을 오늘 말씀하는데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우물 파고 그런데 또 메꾸고 우물 팠는데 또 뺏기고 그러면 이게 헛수고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정말 이렇게 수고하는데 헛수고가 되면은 정말 힘들어요. 우리가 힘든 이유는 왜 힘드냐? 요즘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입을 옷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수고하는 것만큼 거두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너무 힘들죠. 소상공인들 너무너무 힘들어요. 한국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막 그냥 문 닫는 것이 하루에도 그냥 몇백 개씩 문 닫는다고 요즘 뉴스 나오잖아요. 참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수고를 하는데 열매가 없고 헛수고가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라고 하는데 돈 버는 것이 헛수고가 되어보세요.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헛수고로 공부했다.
시험을 치러도 맨날 맞추질 못한다? 참 기임 빠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헛수고가 없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헛수고가 없어요. 땀을 흘리면 흘린 열매의 결과가 있고, 수고하고 열심히 살면 하나님은 수고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풍성하게 주시는 열매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헛수고를 이겨나가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죠. 맨날 고생을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돼? 저 집은 고생해서 살아가는데 되는 게 없어. 꼬라지가 안 돼. 집안 구석이 안 돼. 집안 구석이. 그런 소리를 듣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 그런 소리 들어서는 안 돼요. 야, 저 집은 참 잘 된다. 저 집은 자식들도 참 잘 되더라. 저 집은 교회 다니더니 하는 일들이 범사가 잘 되더라. 어디 교회? 어디 교회? 야, 영도중앙교회 다니더니 저 집이 범사에 잘 되더라. 이런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들어야 우리가 신앙생활할 맛이 나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영도 중앙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에 하나님이 부어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을 보면 알아요. 아브라함은요, 아무도 못한다고 할 때, 아무도 손 안 댈 때 그는 시도하고 했던 사람이에요. 남들이 못한다고 나도 못합니다. 남들이 안 한다고 나도 안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못한다고 할 때 내가 할 때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언제 임하느냐면,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냐면은 가만히 있고 해야지, 나도 한번 해야지, 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한번 해볼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시진 않아요. 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하고 딱 움직이고 행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 고쳐주고 걸으라고 했어요. 소경이 왔을 때 소경 눈 뜨고 가서 씻으라고 그랬어요? 문둥병자 왔을 때 고쳐주고 가서 제사장 보이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지 못하는 환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걸어갈 때 38년 앓던 병이 다 나았습니다.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는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행함 속에서 나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이고 내가 여기 왔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오락가라고 해서 왔는데 이게 살만한 것도 아니고 이게 왜 척박한 곳에 여기를 가라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그냥 투덜거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샘을 파더라도 맨날 헛것만 파게 하고 물 안 나오는 것만 파게 되고 헛수고만 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그렇지 않았어요. 가서 분명히 가라고 해서 갔는데 이곳이 살만한 곳이 아니었지만은 그는 살아가려고,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신 일이 있을 거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다, 그래서 땅을 팠더니 물이 나오고 여기도 팠더니 물이 나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물이 솟아나온 게 아니에요. 물 솟아나오고 초원지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살라고 하신 게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그냥 무작정 들어가기만 살만한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곳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싸워야 돼요. 몰아내야 돼요. 전쟁해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해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아무도 없는 곳, 그냥 푸른 초장,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하나님은 공짜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고 부자가 되고 잘 사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놓고 여러분을 가정으로 살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한 그러한 낙원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웃음 있는 가정으로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전에는 눈물이 있었고 가정에 아픔이 있었고 가정에 서름이 있었지만 그런 가정의 것들을 이겨내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여러분으로 인하여 가정이 행복한 가정, 이런 낙원으로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영도 중앙교회 나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왜냐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큰 교회로, 대형 교회로, 아무 봉사도 안 해도 되는 그런 교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교회 다니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적은 교회지만, 할 일 많은 교회지만,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부르신 데는 할 일 많은 교회에,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는 낙원으로 만들어 가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부르신 겁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목회를 해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에서 우리 교회 처음 올 때, 오기 전에 저도 한국에, 뭐 중형이라면 중형이라면 대형이라면 대형이라면 그런 교회도 갈 수 있었지만, 왜 이 부산의 제일 끄트머리인 바닷가에 있는 이 영도교회로 보냈었을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비록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땐 적은 교회인 것 같지만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고 쉼이 있고 행복이 있는 그런 낙원으로 만들어가라고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을 이 교회에 보내신 것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 영도 중앙교회를 하나님의 낙원으로 만들어가라고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쓰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물질이 부족할 때는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필요할 때는 건강을 주시고, 시간이 필요할 때는 시간도 주시고, 사람이 필요할 때는 사람도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인하여 이 교회를 낙원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여러분들, 사업장에서 일하는 분들, 가게에서 종업원들을 데리고 일하는 여러분들, 힘들죠. 때로는 사람들이 다 내 마음 같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그 직장에 보내시고, 여러분들을 그 일터에 보내시고, 여러분들을 생업의 현장에 보내실 때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터를 하나님의 기쁨 있는 낙원으로 만들어가라고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터가 힘들고 직장이 힘들고 생활하는 것이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실 때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일터로 보내시는 거예요. 직장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낙원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 지역을 이렇게 개간해서 부엘세바라고 하는 낙원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낙원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돈이 많으면 낙원입니까? 돈은 많은데 돈 때문에 죄짓고 돈 때문에 미워하고 돈 때문에 죽냐 살이냐고 죽이냐 살리냐, 이게 그래도 낙원이 될 수 있나요?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살면 그게 낙원인가요? 이런 것도 낙원이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아무 일도 안 하고 한 달만 쉬어보세요. 살만 나는가? 아마 지긋지긋할 거예요. 일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노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먹을 것만 없고 먹기 좋은 것 있으면 그게 낙원입니까? 아니에요. 낙원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낙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보내실 때에는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곳 낙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신 거예요. 인간의 모습을, 인간의 형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셨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는, 왜 요셉을 하나님이 보내셨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때는, 사람의 생각으로 할 때는 요셉은 억울한 사람이에요. 형들을 가만 안 놔두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요셉이 어땠습니까?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보면 보디발의 집에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저가 믿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형통한 사람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임을 나타냈어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나에게 억울한 누명을 썼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살아갈 수 있는 낙원을 만들었어요. 그 낙원이 어디냐면 고센 땅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고센 땅으로 이주해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억울하고 누명을 쓰고 참 비참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요셉은 낙원을 만들어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왕이 초대왕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40년 후에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통일된 게 아니에요. 통일됐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12지파로 이렇게 떡잡아 미국은 50개 주로 나눠졌죠. 50개 주가 한 나라 같아요. 그 한 나라가 연합으로 된 것이 미 합중국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12주로 됐어요. 12주로. 12월 한글로 하면 도로. 근데 그 도가 집합을 해서 통일이 안 됐었어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 적은 지파 베냐민 사람들이 그 많은 반을 차지하고 있는 유다 지파를 다스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을까?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통일시켜 놓고 왕으로서 친히 자라도록 만드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게 아니에요. 어지러운 나라, 질서가 없는 나라, 분열된 나라, 갈라진 나라에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신 것은 이 나라를 통일시켜서 하나님의 낙원 같은 나라로 만들어가라고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데는 우리의 모든 환경과 좋은 여건을 만들어 놓고 너 거기서 살아 이렇게 만드시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척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가장 힘든 오지로 하나님이 직장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가장 믿음 지키기 어려운 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거기서 직장 생활하고 일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있는 곳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으로 만들어가라고 하는, 낙원으로 만들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달을 때만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힘입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왕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도 중앙교회에 여러분을 부르셔서 10030이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고 우리 교회 10030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은 낙원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교회에 다 필요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이 영도 중앙교회 소중한 분들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게 뭐 엘 여호와 이렇게 불렀다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우선이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척박한 땅을 개간해나고 이 지역을 하나님의 낙원으로 만들어갈 때 하나님의 나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에서 낙원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낙원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그 낙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의 사업체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낙원이 되어, 아니 낙원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